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96년쯤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국의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가 너를 성하게 하지 아니하며 아무데도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앞서서 제가 옛날에 좀 겪었던 그 일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가 1999년도에 이제 6월 29일 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신병교육 6주를 받고 자대를 가니까 8월 중순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생활한 철원 땅은 겨울에는 매우 춥고 여름에는 매우 더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등병으로 가서 군인들은 원래 훈련하고 작업이 주된 그 일과잖아요. 가자마자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상상 이상으로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 분대가 해야 될 작업량이 있어서 제가 속해 있던 분대, 그러니까 한 9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한 명씩 차출돼서 가고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1병 1명하고 막내였던 2등병 저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둘밖에 안 남으니까 별로 개월 수는 차이 안 나는데 나름 본인이 저보다 상급자라고 본인은 그늘에 가서 쉬면서 저보고 그 작업을 계속 하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나이는 제가 더 많았어요. 제가 군대 늦게 가서. 그래서 이제 속으로 욕을 하면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나도 덥고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곡괭이질을 하면서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혼자 할 생각하니까 너무 깝깝해서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60 트럭이 쭉 오다가 쓰더니 그 앞에 선탑에 있던 부사관, 그러니까 계급으로 따지면 중사 정도 되는 분이 창문을 열더니 이등병 혼자서 곡괭이질 하는 걸 보고 저보고 뭘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배수로 작업을 위해서 땅을 판다고 그랬더니 왜 너 혼자냐? 그래서 차출돼가고 뭐하고 이래서 저 혼자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소대장이 60 트럭 뒤에 타고 있던 병사들에게 다 내리라고 하더니 땅을 파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들이 속해 있는 부대가 공병부대였습니다. 공병부대. 공병부대가 무슨 부대냐면 땅 파고 건물 짓고 이러는 부대였어요. 6명이 내려서 땅을 파는데 정말로 10명이서 반나절 동안 판 땅을 10분 만에 파는 거예요. 그 공병부대 6명이서 땅을 정말 제가 앉아있던 곳에서 한 10m까지 파주고 그리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제가 또 나름 그래도 목사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또 내 탄식을 들어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어요. 성경을 요즘에 꾸준히 읽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뭔지 아실 줄로 압니다.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3대 절기가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을 향해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121편의 이 말씀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21편부터 시편 134편의 소제목을 보게 되면 다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 가면서 그냥 가지 아니하고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즐거움에 이렇게 성전을 올라갈 때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에 나오는 것이 내가 그냥 내 기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뜻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찬송이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한 번씩은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학교에 입학해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지식들을 습득했고요. 사회에 나와서는 사회 선배들로부터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라기보단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서 살아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누구의 도움을 바라고 누구의 도움을 원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 즉 이 시인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이 세상을 향한 질문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이 시인은 정답을 말해버려요. 그 뒤에 나오는 정답이 뭐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정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음의 성도 여러분, 저자는 이 시인은 이 고백, 즉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고백 전에 다른 말을 했는데요.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에서 이 산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해석하자면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 이 시인의 눈에 보기에는 여러 개의 산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시인의 심정에는 지금 보이는 저 산들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내가 넘어야 될 어려움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이 바라보았던 산들은요, 바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던 산들도 분명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는요, 이 산을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산을 신령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 제를 드릴 때는 산에서 드렸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산에 쌓았습니다. 이처럼 산은 구약시대에 매우 신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 저자는, 이 시인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는 그 산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신이신 하나님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 시를 지은, 이 노래를 부른 이 시인은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살아있는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에게 과연 참 도움은 누구신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이에요. 세상은요, 우상과 같은 존재가 나의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신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나의 참 도움이라고 믿지 아니하고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방법으로 그런 것들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때가 있고 내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명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내 주변의 도움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분명 확고하게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분명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사람, 그리고 자연 만물들까지 동원하셔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늘 믿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잖아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들은 그저 죽어있는 것들, 생명이 없는 것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을 섬기고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잡다한 것들을 자신의 믿음의 대상, 내가 그것을 잘 믿고 섬기면 그것들이 나에게 분명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자랑스러워요. 대단해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심지어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믿고 있으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분명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1편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 2절은 이 시인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하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시인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이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을 보면요, 1절부터 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죠? 지키다입니다. 지키다. 이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라고 답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샤마르라는
샤마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샤마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막을 만들어서 보호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시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를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들을 절대적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이 시편이 지어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갈 때 그 길이 늘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그 길이요, 거칠고 황량한 광야의 길도 있었고, 산을 지나갈 때 가파른 비탈길과 낭떠러지 옆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전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 길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실족하게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 길 가운데 우리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무조건 평탄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실족할 거리들이 더욱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실족인 것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길을 걸어갈 때 내 주변에 죄악이 도사리고 있음에 잘지 잘못하면 그 죄악에 빠질 수도 있는, 실족할 수도 있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 실족할 것이 많다는 것을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그럼 실족할 것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실족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시편 40편 2절을 보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시편의 저자의 발이 견고케 된 계기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반석은요, 딱딱하고 견고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디뎌도 그것 때문에 실족할 염려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실족하지 않게끔 반석 위에 세워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주변에 실족할 거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 놓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으며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실족하지 않는 비결은 이건데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딛고 사느냐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반석을 딛고 사느냐, 아니면 죄악된 길을 딛고 살음으로 인해서 실족할 위기에 처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실족할 것인지 아니면 실족하지 않는 것인지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하고 그분을 딛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결단코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다 알고 계신데 지금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14장에 무슨 사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그 풍랑이로 예수님 걸어오시잖아요. 그 사건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쭉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돼가지고 야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됐죠?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발을 내딛었더니 베드로가 그 물을 걷게 되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 이제 그 풍랑으로 눈을 돌리고 그 물을 보게 되자 무서워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결단코 실족하지 않게끔 하실 것이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늘 반석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걸었지만 그의 눈이 돌아가는 순간 물 위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실족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요동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라든지 환경에 두게 되는 순간 우리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 이 말씀을 늘 마음 깊이 기억하시고 반석 위에 늘 서시는 우리 광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요, 매우 연약한 존재잖아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키는 걸 떠나서 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한 유튜버가 영상을 화면을 찍다가 저기서 곰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곰이 이 유튜버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 유튜버가 이제 신기하니까 카메라로 계속 영상을 찍고 있는 가운데 그 곰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유튜버가 막 도망가요. 그런데 곰이 더 빨리 와서 어떻게 됐죠? 그 유튜버를 덮치고 카메라가 끊겨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곰이 유튜버를 죽였대요. 죽여서 먹었대요. 이처럼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 매우 나약한 존재라서 산짐승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에게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약한 존재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버거운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한다? 이건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시다고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상상하셨다면 그건 불경의 죄고요. 하나님은 결단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피할 길과 이길 길 그리고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어떤 사건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움이 붙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1명대 그리고 여기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850대 1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과연 누가 참 신이냐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들 어떻게 했죠? 재물을 놓고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사람이 태우는 것이 참 신이라고 이제 믿기로 서로 합의를 해요. 먼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 제단을 쌓고 어떻게 했죠?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었지만 하늘에선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우상인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그들을 약간 비난은 아니지만 비꼬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라고 약간 비꼬는 투로 매우 얄밉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했죠? 더 막 열이 받고 막 뚜껑이 열려서 자신의 몸을 칼로 그어가며 피를 내면서 계속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고 외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결국 하늘에서는 답이 없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은 실존하지 않는 허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신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영원하신 거로 너희들도 영원히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사람들도 정이 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의 도움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언제까지 도움을 주는 것에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옆에서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가족, 그리고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라고 고백하며 의지했던 그 사람도 시간이 되면 사라지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출입을 지키실 정도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고히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내 주변 사람 가운데 누군가 지켜주고 싶고 누군가 영원히 돕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제가 그런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결. 그 비결은 바로 내가 그들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십시오.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들은 영원히 영원히 우리들에게 출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을 명쾌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육신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죄악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TV를 켜거나 뉴스를 듣거나 인터넷만 접속해도 너무나 많은 정말 흉악한 사건들이 아주 1분 1초마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호구책을 마련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 이 호구책이 나의 육신만을 지켜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영혼은 누가 지키는 것인가? 바로 나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진정한 환난, 이 환난이 뭘까요?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통,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잡히면요,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왔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마음에 와닿던 그런 환난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한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난은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것들을 그들의 환난이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도 그래요. 사탄 마귀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우리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기 위한 계략과 술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며 실족하지 않게끔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가까이에 가고자 노력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할 때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며 준비하신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해야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 역시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 가까이 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도움까지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로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길 주변에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실족하는 것들을 이겨내며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굳건하게 서야만 합니다. 반석 위에서는 결단코 실족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늘 우리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의 도움이 누구에게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다라는 이 온전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분명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길, 순례자의 길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그분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의 도움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영원히 출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들에게 은혜와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가며 불렀던 이 노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노래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입에서 매번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그리고 언제나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광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